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성경의 완성, 우리 구속 사역에 대한 완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왜? 말씀이 계속 달려가서 완성에 이르는 말씀이 계속 요새 어쨌든 저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주님이 오실 때에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걸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세계 열방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걸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라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 시대에 완성된 금초대 교회 이후에 행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금초대 교회까지 성경 전체 흐름을 또 짧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 전에 먼저 주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날에도 맨 말일에도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 그래요. 근데 그 엘리야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엘리야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잘 보면 마지막 때도 엘리야 영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거 세례 요한이 그를 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이 초림으로 오신 침례 요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어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나타난 침례 요한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거꾸로 목 잘려 죽었어요. 이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침례 요한이 아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다.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는 감히 누가 대적해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할 일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능력이 없어서 순교당합니까? 그런 수준의 영성이 아니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금같이 은같이 또 우리의 옷을 빨아주는데 잿물로 우리 옷을 빨아주는 것 같이 깨끗하게 빨아준대요. 자, 금이 나오려면 풀무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금의 정 같은 영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몸 안에 풀무불이 지나가야 우리 몸 안에 있는 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풀무불이 지금 우리 영광교회에 부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영성이 있으면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실제로 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가 은을 연단할 때에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한다고 성경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금과 은을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금의 영성과 은의 영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역대에 네 자손은 하나님의 직속 뭐라고 얘기하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연단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직접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말라기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족속 선택된 왕과 제사장의 민족들에게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을 금과 같이 지성소같이 그들을 은과 같이 성소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완성시켜준다 이 얘기예요. 레위인들을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요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은요 타고났습니다. 선택되었어요. 지금도 계시록 17장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선택하였고 진실한 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잿물로 원어로 보면 성경에도 잿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옛날에 잿물로 옷을 빨았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깨끗하게 씻겨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런데요 그때에 5절에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자,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아담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서부터 구약시대 4,000년까지, 그 다음에 교회사 2000년, 이게 6000년의 역사입니다.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와 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그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를 여기 성경 보면 옛날 고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이전에는 고대라 그래요. 아담서부터 노아의 홍수 전 사건을 그 시대를 고대 시대, 옛날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기뻤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러면서 먹고 살기 바빴고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살기 바빴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성경에 볼 땐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언제 있었냐 이거지. 에덴 동산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자, 옛날이라는 단어가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숨겨진 소멸점, 생각 밖의 시간, 영원, 항상 늘, 고대, 계속 영원하다, 오랜 시간, 영원, 세상의 시간. 이것이 옛날이라는 단어 안에, 올람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때 그 시간,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좋았던 그때, 그 다음에 고대라는 단어인데, 카도문이라는 단어인데, 앞선, 잘 들어보세요. 동방, 고대에 앞서갔던 사람들, 동쪽 1.1. 제가 성경 아는 지식으로는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아가리라. 회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한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금과 은과 잿물의 그 씻김을 통해서 옛날 고대와 같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같이 회복시켜 준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은 에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기뻐 춤추며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가 우리는 살기 바빠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옥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저는 그래요. 지금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지옥이 훨씬 가깝습니다. 에덴이 20%라면 지옥이 80%예요. 내 삶,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회복시켜줄 이때는 에덴과 같다 이제. 돌아가겠다 이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 왕국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년 왕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갈 것이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이래 이 땅에 다시 교회에 등장을 해서 이런 일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사자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언약에 대해서 많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많이 이제 행했습니다. 과연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굴까? 제가 한번 성경을 쭉 아침에 뒤져봤어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언약에 대해서의 그 관계는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의 관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한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물론 아담이지만.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번성하래요. 지금 우리 삶이 번성이 됩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비밀을 보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탄닌, 니오야단, 용 이런 존재들도 있는 것입니다. 얘네들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다 정복해요?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영성이 아니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짧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처녀 이스라엘, 처녀 예루살렘, 처녀 시온, 그리고 바벨론도 처녀 바벨론, 시돈 땅도 처녀 시돈, 애굽 땅도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 땅도 처녀 애굽.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처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처녀 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가서의 4장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그래요. 우리 교회사를 갖다가 2000년 동안을 신부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 시대가 신부입니다.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신부라고 지금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가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긴 동산이요. 동산인데 잠겨 있어요. 아직 에덴 동산을 부르다가 두루두루 황금으로 막아놨잖아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잠긴 동산이요.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이요. 우물인데 덮여졌어요. 우리가 우물을 열고 물을 퍼 먹어야 되잖아요. 덮여 있어야 신부가 교회사가 신부입니다. 신부가 잠근 동산이요, 덮여있는 우물이요, 잠겨있는 샘물이에요. 이것이 신부입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물론 작게 보면 구속사를 위해서 오중징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신부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오중징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땐 잠겨있는 동산이고 아직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덮여있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봉해져 있는 샘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 이 신부가 구원의 복음 시대예요. 그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시대예요. 자, 우리가 신부입니다. 저도 신부고 교회들도 신부예요. 하나님의 7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교회도 잉태되었어요. 자, 히브리 관점을 볼 때 재난의 시작이다.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닥칩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잉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사내 아이를 잉태하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재난의 시작이다. 어려움이 온다 이겁니다. 왜? 사람들 때문에.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사내 아이를 잉태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세상 임금입니다.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 때문에 세상 임금이 멸망된다는 걸 잘 알아요. 붉은 용이 이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하늘의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잉태되어 있는 사람들과 잉태된 여인들과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사산시켜 보려고 전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 용들을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재난입니다. 이게 고통이고. 지금의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에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들이, 특히 세상 임금인, 공중에서 세상 임금으로 있는 일곱 머리 열 뿔 붉은 용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 용들을 내려보내주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잉태시켰으니 내가 해산하여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신약 성경에 성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산하다, 낳다, 돋아나다, 이게 구원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원이 이런 삶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내 아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잉태되고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구속이 완성된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완성되고 나서도 8일 만에 할례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 13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입니다. 신약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틱톡이라는 단어가 안에 구원이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의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신약의 구원이라는 단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사내 아이로 태어나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구원의 관점이 다릅니다. 자, 제가 구약의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보면 구원은 성벽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단어는 호마라는 단어인데, 이 연결이 되어서 돌과 돌, 또 벽과 벽을 연결이 되어서 성벽이 완성되다, 방어벽이 완성되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제 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빛나다, 셈에서 빛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빛나다는 단어는 성벽을 다 짓고 났을 때 맨 꼭대기에 흉벽과 총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났을 때 앞에 적군들이 오면 활과 창을 쏘려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흉벽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 보이고 있는 이 문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총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엉긴 젖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이 젖이 단단하게 이제 엉기는데, 이것이 치즈, 버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연결하다, 방어벽으로 둘러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구원은 우리가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또 구원도요, 외벽과 내벽이 달라요. 자,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구원은 성벽과 외벽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벽은 호마노라는 단어니까 제가 설명했고, 외벽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실이라는 단어인데 군대, 성체, 무리들. 자, 지금 우리가 금초대 교회 시대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잉태되어서 이제 해산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또 여자라는 뜻 안에는 골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처녀라는 뜻 안에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가 번상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때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잉태하다예요. 과정입니다. 자, 구원이 이제 완성됐다고 칩시다. 과정이 완성됐다고 칩시다. 골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합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다가 구원입니다. 지금은 구원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속이 완성되면, 구원이 완성되면 많은 무리들이 연합될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자, 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이 부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뺏겼잖아요. 저도 많이 뺏겼어요. 엄청나게. 우리 가정도 많이 뺏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뺏깁니다. 이것이 다 많은 부도 회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덕, 용기, 많은 재산, 권력,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60장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때 세상의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 빛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왜? 세상을 얻었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세상에는. 이제는, 앞으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도피성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는 안 해요,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많은 부와 재물들이 교회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구원이다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이것이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예수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 너의 도움 어디서 올고? 이것이 바로 도움이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다, 또 번성하다, 구출하다, 건강하다. 저도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와로 완성이 되면, 구원이 완성되면 건강하다. 천년왕국 안에는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주받은 사람 일부 이외에는 정말 건강이 완성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늘에서의 엄청난 의술과 하나님의 그 영성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몸이 건강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년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야샤라는 단어가 완성돼서 예수아라는 단어로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야샤라는 단어는 열려있다. 자, 지금의 교회사 시대에 신분 이 시대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샤, 구원이 완성되고 난다면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자그마치 문이 12문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열려 있다, 또 넓다, 의롭다, 완전하다, 자유롭다, 원수가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곱 영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이 완성되고 난다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이 일들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환경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옥 같은 이 환경을 누가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이 일들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면 이 일들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구원이 완성되어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 고통이 있습니다. 13살 때까지 어린아이예요. 혼자 제대로 거둘 수도 없고 혼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고통입니다. 왜? 아직 어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13살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부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나이가 성숙된 것입니다. 이것이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의 나이야, 영적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가 되어야 돼요? 멜기세덱이 돼야 돼요. 이 멜기세덱의 영적 나이가 25살입니다. 25라는 나이를 연구를 해보면 멜기세덱이 다 나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요. 어쨌든 믿으시면 됩니다. 25살 되었을 때, 영적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땅의 도피상의 왕, 예루살렘의 왕과 제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의 왕과, 약간 다릅니다. 아버지 집의 왕과 제사장 달라요.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중보하고 계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을 때, 자, 우리가 20살 때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살 되었을 때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그 아버지 집의 왕과 제사장이 영적 나이 30살입니다. 이 30살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들하고 25살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들하고 다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내가 보내주리니 영적 나이 30살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왕과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6개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는 시간적인 관념입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사자가 교회에 나타난다, 등장한다, 이 얘기예요. 7 금주택 교회에 사자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사자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물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길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와 세계열방의 금주대 교회와 또 이기는 자들이 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자들과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때가 되어서 말일인 이때에, 마지막 때인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자들로 통하여 또 뇌인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과 은과 또 흰옷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속히 등장시켜 주시고 그 사자들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